우리 사랑하는 영천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궁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힘들고 또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또 주님 안에 항상 보호받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계속되어지는 이 수요일 사도행전 공부를 통하여 또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또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활력이 있고 또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신령한 꿀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또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사도행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부터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1장에 있었던 그 내용과 같이 이제 그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반드시 어떤 큰 그 고통이 따를 것을 알고 여러 사람이 권면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을 것을 권면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1장에 11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메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더라.
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많은 위험과 고통이 따를 것을 예상을 했지만은, 그러나 어떤 그 고통이 따르더라도, 심지어는 이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죽을 것도 각오했다.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하는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각처에서 이 사도 바울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이 유대인들은 따라다니면서 핍박을 했고, 또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에 그들은 말하기를 비방하고 또 소동해서 이 천하에 참 죽여야 한다는 그러한 취지로 이 사도 바울을 대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사도행전 23장에 있는 내용도 계속 거기에서부터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그 내용이 오늘 6절부터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은 자의 소망, 죽은 자의 소망, 그것은 무엇이냐?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오늘 죽은 자의 소망이 부활이다 하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기서 놀라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축복이 뭐냐 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시고 또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아니하셨다면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죽음 이외에 아무런 소망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과 맹렬한 그 진노에는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으면은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서 헤어날 수 없는 이런 자들인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자로서 이 집행유예만 될 그런 상태에 있었던 우리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다가 짐승처럼 살아가다가 영원히 우리는 고통을 받고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야 할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 하나님의 무한한 그 긍휼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소망이 왔느냐?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살지만은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살아있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창조물,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유업을 있게 하셨습니다.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그 3절에 보면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성경대로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여러 번 내가 이 제사장과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이미 이와 같은 부활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되어질지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이 요나의 표적, 이 요나는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땅속에 묻히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반드시 우리 인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다는 이 놀라운 이러한 예언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을 통해서 이미 예언되었던 대로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도들에게 이 부활의 이 소망,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의 이 소망, 이 세상에는 이 죽은 자는 소망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죽음으로 이 끝이라고 하지만은 우리에게는 이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의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참 소망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죽음 이후에 누릴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은 얼마나 이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내세의 소망을 인지한 가운데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주님 만날 날을 고대하기에 주님의 이 죽음에서부터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것들은 헛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산 소망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죽은 자 가운데에 다시 살아나신 것은 인류의 최대의 소망이고, 또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참으로 비참한 이러한 짐승과 같은 삶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서 면할 수 없는 이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와 같은 그 죽을 것도 각오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또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용기를 가질 수 있고 현세에 당하는 이 고통과 고난과 핍박과 인내와 이 소망에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섬겨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17,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세상에 이 감옥에 또 들어가가지고 가기도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돌도 맞고 온갖 고통을 당하고 이와 같이 하지만은 그는 말할 때에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다. 잠시 받는다는 거죠. 영원한 영광을 생각하게 될 때에 지금 이 세상에 받는 것은 참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받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잠시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함이니라. 이 사도 바울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 천국에서 받게 될 상급과 누릴 그러한 이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이와 같은 신앙의 그 아름다운 감정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스스로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어디에다가 무엇에다가 이 주목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는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는 않습니까? 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광, 아버지의 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스러운 소망은 바로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하는 것은 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 이 죽은 이후에 우리가 바라보는 이 천국의 이 소망을 우리는 확실히 가지고 또 현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10절 사이에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신앙의 분명한 이 가치관,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지고 매 순간을 살았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자기의 행한 것을 따라 받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삶에 참 그 가치관을 어디에 둬야 할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앞에 올바른 삶의 태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믿음장 그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이 성도들은 살았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또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믿음의 사람들은 더 좋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는 비록 고통스럽고 때로는 고문을 받고 또 말할 수 없는 이런 그 핍박과 환난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더 좋은 부활, 잠시 있는 이 세상의 그 안락에 보다도 영원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아름다운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바로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죽은 자의 소망, 이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은 참 우리는 이 세상에 참으로 비참하다고 할까, 참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본능에 충실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죽은 자의 부활, 죽음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놀랍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영광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그 본문 속에서 그 유대인들의 두 세력, 이 사두개파 사람과 이 바리새파 사람들 간에 큰 분쟁이 있었다 했습니다. 이 분쟁의 원인이 뭐냐 하면은 죽은 자의 소망,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는다 사도 바울이 말했을 때에 그 말로 인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 사이에 다툼이 생기고 무리가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큰 분쟁이 생겨서 여기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이렇게 찢겨 죽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분위기가 험악하고 참 이러한 와중에 있었습니다. 그 13절 뒤에는 보면은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맹세한 사람이 40명이나 되었어요. 이 부활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 큰 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이 사두개의 중심 인물은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형성된 유대교 당파 중 하나였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종교와 정치의 구심점으로라 할 수 있는 이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귀족의 이 권력을 대변하는 일종의 정치 집단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대로 이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생도 없고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중요시 여기는 것이 이 납세라든가 현실 문제, 물질주의자,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이러한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대제사장 그 집단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를 인정하지 않았고 영생이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영생도 없다는 거죠. 이 현세밖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들이 사두개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가 되어 있으니까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야 그들의 신앙이야 오죽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지만은, 또 섬긴다고 하지만은 사실상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 핵심 내용들을 저버리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반면에 그들은 이 구별된 자다, 분리주의자다, 또 스스로 이 거룩한 사람이다 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배타적인 그런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느냐, 윗선자라, 이렇게 호된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말할 때에 나는 저 세리들과 같지 않다고 하는 그러한 자만심과 또 교만한 이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이 모습은 하나님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그러한 행태를 가지고 하나님을 그래도 잘 섬긴다고 스스로 자부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명령은 어떠했습니까? 이런 그 사도 바울이 찢겨 죽을 그러한 그 위기 속에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러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 그날 밤은 어떤 밤입니까? 바로 바울이 찢겨 지금 죽음의 위기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이 바울 곁에 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어떤 증언을 했습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로부터 참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 도상에 갔을 때에 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을 들었을 때에 이것은 뭡니까? 이 유태인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이 나사렛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이제 하늘에서 영광을 얻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아, 사울아 하신 것은 그들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였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회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그 구원자 메시아였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하심을 알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대속 제물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바와 같이 로마에서도 이 부활의 놀라운 사건을 전파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1절에 보면은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죽은 자의 이 부활,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에게 향한 최대의 이 소망은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죽은 자의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영원한 산 소망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지는 이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총독 앞에, 벨릭스 총독 앞에서 정언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정언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7절에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파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죽은 사람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나 이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에게 주신 이 사명은 가는 곳곳마다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이 복음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만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진정한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주님을 만났고 또 이 부활을 담대하게 선포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 보면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래서 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은 죽으신 예수님은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은 너희 믿음도 헛되고 또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활이 없는 종교는 죽음의 종교입니다. 죽은 자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하나 지극히 작은 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을 이기신 그 능력을 가지신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수가 있고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은 실제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부활을 보았을 때에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쫓아서 그의 일생들을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복이 영원한 잠시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믿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서 다함이 없는 영생의 삶을 우리는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이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는 이 제자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부활을 선포로 했습니다. 이렇게 부활은 복음의 핵심인데 우리 성도님들을 또 저도 자신을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죽은 예수님만을 많이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사랑,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지요. 그런데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이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 또 이 사도들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믿는 이러한 신앙은 죽은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러한 놀라운 이 축복은 이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인류를 위해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계신 예수님, 참으로 우리가 믿는 이 주님은 전능자이시고 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많이 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사이에 보면은 거기에 내용 중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표적을 많이 보여줬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죽은 사람 살린 것을 봐도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이 풍랑에 있는 그 흉용하는 이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했을 때에 그 성난 파도가 잔잔해지는 이런 그 능력의 역사, 수많은 병자를 고쳤지만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아도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구원자를 믿지 않았고 하나님께로 보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뭐냐?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이 물고기, 큰 물고기 속에서, 배 속에서 3일 동안 지냈다가 살아난 사람이 요나입니다. 그런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땅속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요나의 그 표적이라는 것이 반드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부활의 소망, 우리는 이 세상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시련과 환난과 고통과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이 천국에서 함께 살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죽은 자의 소망, 이 부활, 이 부활 때문에 그 때문에 신문을 받고 고난을 받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았던 훌륭한 증인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로서 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또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이 현실을 이겨내고 또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우리 영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